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라고 총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랑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번째 감사 찬양을 함께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내적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네, 첫사랑. 제가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차 안에서 첫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출연자가 다들 아실 거예요. 나영석 PD에게 PD님 첫사랑이 있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결혼한 남자에게 첫사랑이 있냐 그거를 뭔가 공개된 장소에서 묻는 거는 굉장히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나영석 PD가 당황을 하는 거죠. 첫사랑을 이거 방송인데 말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자 당황하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첫사랑의 저기가 뭔가? 첫사랑의 정의가 뭐야? 그러자 출연자 몇이 여기를 딱 부여잡더니 여기가 애린 사랑, 여기가 애린 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가 애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듣는 말이 남자가 여자 한번 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남자도 동일하죠. 한번 여자가 남자 한번 돼봐라. 근데 대표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은 이제 출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출산을 경험해야 출산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이 애 낳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남자들이 애 한번 다 낳았으면 좋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며 내 여기가 출산하는 것만큼 아팠다. 네, 남자들도 공감하시죠? 우리가 비록 애는 못 낳았지만 그 애를 낳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여기가 아프셨잖아요. 막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욕만 드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2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죠. 여기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또한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예를 들면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요. 그 여인이 무엇을 할까 곰곰이 궁금해하면서 그 여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 남성은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습니까?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현대 사회가 되면서 마음의 병이 참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정신분열, 참으로 많은 병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여길 수 없죠.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심한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흔히 마음의 병,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이 없다, 정신이 나약하다 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정신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감기를 찾아왔다고 너 믿음 없는 녀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병이 안 찾아와라고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마음의 병이 꽤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그랬고, 놀랄 것은 테레사 수녀도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모두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정신이 약한 것과 이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것은 아무 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언젠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음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말하지 못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디 가시죠? 병원에 갑니다. 저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보편적으로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병을 더 키웁니다. 근데 특별히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정신과를 찾아가는데 이 정신과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 인식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어떤 치료의 때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기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상담도 하시고 때로는 약물이 필요하다면 복용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병원이 전부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술이 있을 수 있고 약이 있을 수 있고 상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치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 오인하신 분들은 기도만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대 의술만 맹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기를 하나 낫게 한다 할지라도 자연치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뭐 때로는 기도했더니 나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아주 다방면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든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도 치유하시는 분입니까?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까지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도 치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외면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아는 분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마음이 지쳐서, 아세요? 자, 뭘까요? 예, 잘 아시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40절에 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환자죠?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문둥병자라고 했고, 예전에는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정의하고 싶은 거는 그냥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연구하시면서 나병은 현대적 의미에서 나병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거죠. 피부가 심하게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은요, 매우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토피만 있어도 굉장히 몸이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 자기 스스로가 엄청 괴로운 사람입니다. 몸이 아파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병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을 들어갔을 때 동굴에서 사실 빛이 보이면 어때요? 희망이잖아요. 빛이 보이면 빛이 보이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동굴에 들어왔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정말 암울하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 사람, 빛이 없는 좌절에 빠져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6절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이군요. 제가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아멘. 자,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리되어 살도록 했죠. 근데 여러분, 격리되어 사는 일이 참 우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격리되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우울합니다. 우리는 참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다 격리 생활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걸렸을 때 7일은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쉬는 느낌이어서.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코로나 초창기 때 걸린 분이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그때는 10일이었거든요. 이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됐었어요. 멀쩡한 상태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없던 우울증이 생기겠더라고요. 이렇게 집 밖을 못 나가는 게 힘든 일이었나? 없던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격리는요, 우울함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시선을 굉장히 따갑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다.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부정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자, 율법에 부정하라고 했지 뭔가 정죄시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부정하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처음 걸렸다고 했을 때 내가 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면 몸도 안 봐 죽겠는데 뭐까지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야 됩니다. 마치 죄인과 같이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아픈 건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 사회에서 격리되고 자신의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다 아픈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어디까지 아픈 사람입니까? 마음까지 아픈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도 아픈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병 환자,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첫 마디가 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육체가 아프구나, 너 참 몸이 참 가렵겠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멸시, 천대, 서러움, 외로움, 아픈, 우울, 불안 등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한 겁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인생의 한 토막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반의 인생의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나병 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죠? 첫 번째가 말씀 보시면 그의 몸에 뭐 했습니까? 네,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잘 보세요. 순서상 나아라, 힛, 이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먼저 닿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었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신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나를 만지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만져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이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죠. 그동안에 받았던 서러움과 우울과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나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이 손을 대시는 행위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정함이 전가된다 이런 이야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 손을 댐으로 그동안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당했던 모든 모욕과 마음의 상처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나병이 고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나병 환자의 무엇을 고치신 겁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단순히 그래? 병 나, 뿅!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아시고 그 가운데 받았던 여러 가지의 상처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심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마음이 왜 아픈지를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신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죠. 그러나 쉽게 위로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ENFP라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시는지. 청년들만 들으라고. 제가 아무래도 뭔가 상냥한 혹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는지 뭔가 마음의 위로를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마치 주님의 손이 되어 나병 환자처럼 아파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예수님이 저를 통해
만져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치유하고 역사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많으시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상실감, 우울감, 사람에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몸의 손길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해주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음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시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해결책을 다 간구하십시오. 자,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오늘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네. 어디에 초점이 가십니까? 저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입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보통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병 환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나병 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께 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나는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시겠어요? 제 마음을 좀 달래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 없고, 제 마음이 아플 때 누구 사람 찾아가지고 야 이래 저래, 야야야 저래 위로받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에게 가야지 자꾸 사람에게 가니까 실수하더라고요. 내 치부가 너무 다 드러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우실 수 있지만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엄청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셨죠.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좀 염려해라. 뭐 미리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그래요. 내가 내일 살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내일 염려를 하고 있지?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너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에게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하는 행위는 두 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요, 사람에 대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만하고 초조할 만한 일들이 덜 일어나죠. 그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뭘 가까이 하셔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소개한 정신과 의사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 우연치 않게 유튜브 강연을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정상의 기준이 비정상이다. 정상의 기준이 비정상이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키가 170인 여자가 몸무게가 40대 후반이 아니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젊은 여자들 어떤 인식 체계가, 키가 170인 여자가 몸무게가 40대 후반이 아니라 50을 넘어가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 많으시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시대에는요, 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의 정상의 폭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제가 그분이 소개한 그 중산층의 기준을 좀 말해드릴게요. 중산층의 기준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중산층이랍니다. 이거는요 직장인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산층의 첫 번째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세 번째,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유. 네 번째,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계십니까? 네. 계시면 좀 친하게 지내기려고. 다섯 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다니는 정도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중산층이십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갈 필요 있냐? 뭐 보면 된다고요? EBS의 세계 테마기행 앉아서 다 가르쳐준다. 여러분들 밤 8시 30분에 EBS를 틀어보십시오. 그럼 9시 20분까지 5일 동안 내가 가보진 않던데 다리 아파서도 못 가시죠? 앉아서 다 구석구석 다 보여주고, 단지 좀 아쉬운 건 먹을 걸 못 먹어요.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저희 어머니 항상 여행 갔다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야 집이 제일 좋다. 가지를 말던가. 그죠? 여행 갔다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집이 제일 좋아. 또 외식하고 오면은, 집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아. 김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 이런 기준을 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옛날이 행복하십니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없던 시절, 휴대폰이 아무도 없던 시절, 삐삐가 있던 시절, 그때가 분유까지 가셔야 되네. 그것만 있던 시절이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높습니까? 자살률도 높고, 또 뭐가 높습니까? 행복지수 제일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찬양이 맞는 거예요.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냥 채워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왜 마음에 병들 것이다. 오히려 누가 병이 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자꾸 너희들이 입는 것, 먹는 것,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왜 아프십니까? 왜 마음이 아프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